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들이 있죠. 뭐 하나님 언약이라든가, 뭐 구속과 대속, 또 뭐가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와 뭐 열방을 향한 구원, 뭐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이 계속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뭐 밭에 감추어진 비유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값진 진주 비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하늘 올라가시기 그 40일 전까지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이 회당장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사의 가장 심장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유대사를 이끌어왔던 심장부, 그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 유대의 가장 그 곳곳 마을마다 있고 그곳에 이 유대의 사회를 이끌어 왔죠.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보면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율법에 정통했죠, 사실.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종교적인 모습에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이 금쪽 같은 12살 딸이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마태복음하고 또 다른 복음하고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나 누가는 아직 죽기 직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의 차이는 보면 마태는 주로 이제 왕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압축해서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성경의 맥락을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요, 과연 이 마태는 이 죽은 이 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태가 이 죽은 딸을 통해 단순히 이걸 야이로의 딸로만 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마태는 이 바로 죽은 딸을 통해 오랜 시간 범죄하고 이 형식만 남은 이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을 이 딸로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없고 말씀은 알지만 이 긍휼함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을 이 마태는 이 회당장의 딸을 통해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 시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도 우리도 이 죽은 딸과 같이 이 박물관 유물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사라진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특이하게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그 죽은 딸을 위해 걸어가는 동안 또 중간에 사건이 하나 끼어들죠. 이 12해 동안 피를 흘린 그 율법적으로 보면 절대 부정이라고 딱 이마에 적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보다는 마가나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성 출혈병인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틀어서 고치고 싶었지만 그 여인은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도 고치지 못하고 끝내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참담하게 병원 깊어만 가고 그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이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이 부정한 사람이 대중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특히나 예수님 같이 거룩한 하나님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옷깃만 닿아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죠. 우리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예, 성경 읽기 쓰신 분은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경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우리 3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아멘. 예,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닿기만 해도 부정해주고 또 부정한 채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율법에 의해 바로 죽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에게는 이 율법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그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가 되었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여인의 그 부정함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이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있었습니까? 대략 한 1500년입니다. 이 15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 그 부정함이 없어지지 않고 이 거룩하게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1500년 기간 동안 예수님 오셔갖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 그게 정말 저는 놀랍더라고요. 예, 마치 우리의 그 더러운 죄에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생명,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회장장은 어땠을까요? 예, 회장장이 누구입니까? 평생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 율법을 진리라고 믿고 가르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갔을 겁니다. 이분은 율법이 통하지 않는 분이구나. 율법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구나. 이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가고 소망이 끊겼던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 회당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지금 우리 곁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성경의 증거인 거죠. 그동안 죄로 인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죠.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까지 오늘 이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당장 야인은 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살아났다면 죽어있는 내 딸도 살아나지 않을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장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장은 이 여인의 회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파도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고 이 해당장 집인 야이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곡소리와 피리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유대 장례 문화를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과 곡하는 여인 한 사람은 꼭 필요했거든요.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들려오던 그 곡소리와 피리 소리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넌 이미 끝났어. 내 딸은 죽었어. 예수가 온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 라고 야이로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실패자야. 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탄의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그 절망의 소리를 듣고 그때 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딸은 끝나지 않았어. 물러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죽음을 향해 정말 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실패자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붙들고 있던 그 죽음의 영,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은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가 병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순간 죽어버린 옛 정통과 형식조차도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차가운 손을 잡으시는 순간 절망의 자리는 이 생명이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있으신 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혈류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을 회복시키고 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 나라가 뿜어내는 그 세상의 빛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마치 동이 틀 때 해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그 나라는 죽음의 권세를 집어삼키고 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복된 선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간신히 버텨왔던 이 생존의 시대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생명에 접속돼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온 이스라엘과 열방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 책도 많이 읽어보셨겠고 매체를 통해도 많이 소개됐죠.
이 조지 뮬러는 이 영국 브리토에서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 조지 뮬러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고아원이 어렵습니다라고 자기 형편을 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에게도 고아원에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고아원 운영하다 보면 사실 좀 어려울 때 뭐 기부단체나 교회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뭐 당장 내일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뭐 좀 이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이 조지 뮬러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그 이유를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시대를 살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이 결단이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 고아원에 이 우유와 이 빵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와서 얘기한 거죠. 조지 뮬러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빵이나 우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조지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탁 위에 300명이 먹을 그 그릇을 빈 그릇을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조지 뮬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자기 방에 가서 기도했죠. 조지 뮬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이 식탁을 채워줄 빵과 우유를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 앞에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그 조지 뮬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한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이도에 나오는 이 죽은 딸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지 뮬러가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마쳤을 때 문이 열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제빵사가 조지 뮬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뮬러, 제가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빵을 구웠습니다. 이 빵이 고아원에 필요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빵이 300명이 먹을 빵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문을 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유 배달원이었죠.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뮬러, 이 우유를 싣고 가는 이 수레가 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 고를 고치는 동안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이 우유를 이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기쁨, 그 실제가 바로 이 조지 뮬러의 이 살아있는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우리에게 늘 말하죠. 내 창고는 비었어,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땅의 창고는 비어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창고는 가득 찼으니 믿고 일어나기만 해 라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는 그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실 맛보며 살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고아원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에 많은 후원을 해서 복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헌옷 몇 벌밖에 없었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빈 식탁을 채우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라고 조지 뮬러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거룩한 파도교회를 개척할 때 마찬가지죠. 잠깐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이 강대상만 공사하고 재정이 들어오는 대로 차근차근 공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 모든 공사 주님의 은혜로 재정도 채워지고 뭐 장비와 기구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또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정이 없이 시작했는데도 여러분 3개월 지월세는 지금도 잘 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기적 같습니다. 이것이.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저 앞에 보셨죠? 이 놀라운 큰 주차장도 생겼습니다. 주차장뿐입니까? 보도블록도 새로 쫙 다 깔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밀로의 하나님과 이 거룩한 파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에 아멘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그 빈 식탁과 우리의 그 죽어 있는 소망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파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빈 식탁을 충분히 채우고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단순히 성경 인물이나 아니면 남들이 경험한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이야기도 실제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이 강력한 생명이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어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그 죽어 있는 영역,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도의 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정말 이 소망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나 오랫동안 이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드린 이 우리의 메마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내 가정, 내 가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당장 야이도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쳐서 포기해버린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포기해버린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으로 꼭 붙드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거나 설교 시간에 듣는 남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극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나라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 나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더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길거리에 내앉는 건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리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에 갇혀서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주한 해당장에 따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형식만 남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여인과 이 죽은 소녀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 생명의 파도가 죽어가는 생명을 치유하는 강력한 복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